오늘의 본문 말씀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먼저 보면 바울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우리 읽은 바로 뒤에 그렇게 나타나요. 어떤 고난이냐?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일까요? 여러분, 그런 고난이, 저는 가장 큰 고난은 사람 때문에 받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일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바울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것을 유추하는데, 바울이 어떤 고난이 있었기에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을 것 같은 어려운 고난을 호소할까? 그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째는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천막 깁는 일을 직접 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개척하고 복음을 심었는데,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예죠.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는 거예요,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직접 보질 않았어요. 환상 가운데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봤다는데 인정해 주지만, 예수님이 직접 환상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죠. 누가 증거해요? 바울이 증거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장 믿고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이라는 것은, 이것은 가장 뼈 아프죠. 힘들죠. 그죠? 내가 아껴주고 사랑해줬는데 나를 돌아서 배신해서 나를 해야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죠. 그죠? 그리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를 뼈를 때린다면, 사랑했던 남편이 갑자기 돌아서서 뼈를 때린다면,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돌아서서 남편의 약점을 때리고 이혼하자고 한다면, 그 막 여러분 사실은 말이야 하면서 막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또 그게 안 되는 거죠. 얼마 전 작년에 정말 권사님, 제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권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 10년 전에, 딱 10년 전에요, 2013년 8월 30일 날 거기를 갔는데, 이 권사님이 며칠 있다가 저를 만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몇 년이나 계실라우?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러 왔어요. 그랬더니 오래 계시슈. 그래, 계시슈. 그러더니 여기가 터가 씨인디 그러시는 거예요. 터가 굉장히 씨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제 전임 목사님도 3년밖에 못 있었고, 그 전임 목사님도 3년밖에 못 있었어요. 2년 반. 근데 그 전임이 송영준 목사님이에요. 그분도 아주 씨인 분이어서 7년을 계셨어요. 제가 이제 기록을 깼어요. 10년을 채웠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사님이 마지막에 그러세요. 목사님이 제 마지막 목사님은 좋겠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제가 그 권사님 마지막 목사였으면 좋겠다, 자꾸 바뀌지 마라. 이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작년에 이분이 넘어지시면서 3년 동안 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앉아 침대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안타깝죠. 이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이 둘 있어요. 남편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돈 벌러 초창기 때 그 돈을 벌면 다 한국으로 붙여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찾아가지고 다시 붙이기도 하고, 왜냐면 그 돈이 저당 잡혀 있어요. 그걸로 경부고속도로 이거 차관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 붙여야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동생들, 자식들, 남편들이 그거 찾아가지고 막 쓰기도 하고 상처를 많이 입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자식도 없는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둘이나 있고 아들이 둘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오겠다는 거예요. 대학까지 다 가르쳤어요. 근데 남편도 배신하고 자식들도 나중에 사업자금 대달라 뭐 안 돼, 나 돈 없다 아야, 그러니까 안 만나요. 30년 동안 연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을 다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르더니 팔찌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금 팔찌, 14금 팔찌를 주시면서 차슈, 그래 차슈. 그래서 말투가 그래요. 원래 되게 좋은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여자 걸 어떻게 차요? 그랬더니 그럼 알아서 하슈.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팔아가지고 되게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재산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모든 권한을 가져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위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젊은 부부가 목사님 보물함을 찾았다고. 근데 보물함을 찾았는데 굉장히 많아요. 묵직해 가지고 주여 이제 성전을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다 가짜예요. 몇기. 그래가지고 다 가짜예요. 저한테 준 것만 진짜예요. 그래서 야, 권사님이 나한테 전부를 주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검소하게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재산을 다 정리하니까 280만 원 남아요. 권사님 유언은 다 해서 뿌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오면 그래도 권사님 한번 인사라도 하게끔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장으로 하고 평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4개가 들어가는 걸 사서 이제 권사님 하나 넣었어요. 그러니까 3개 더 남아 있어서 우리 다른 권사님들한테 신청하시면 무료로 해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이 권사님 이렇게 가실 때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도들이 몇몇 분이 이렇게 유서를 저한테 가지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 10년 만에 마음을 여신 거예요. 10년 만에.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독일 사시는 분들이 많은 광부 간호사로 오신 그분들이 이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많은 상처를 안고 사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어떤 분은요, 장로님이신데 동생한테 이렇게 음마 아파트를 사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돈을. 그 당시에 음마 아파트 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아파트를 샀어요. 막 값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10년 후에 500만 원 갚았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막 몇 억이 됐잖아요. 이분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장로님, 그건 못 받습니다. 500만 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동생은 고마워하지 않아요, 장로님한테? 예? 장로님한테 돈 다 갚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거는 없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래야 상처 안 받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동생들은 500만 원 주고 다 갚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상처를 보면 다 그러한 부분이에요. 형제들이 아쉬울 때는 막 요청하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고 안 갚고 떼먹고, 그리고 지금까지 질질 끌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은퇴 들어가서 이제 해보면 마음에 상처들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나와 보면 다 잘 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막 200만 원, 한국 돈 200만 원 받거든요. 은퇴 저기 해서 연금을. 그러니까 마음의 아픔들을, 상처들을 안고 있어요. 제가 이 권사님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 우리가 문제 있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실까? 어차피 구원해 주시고 어차피 고통에서 우리를 노연하게 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는데 왜 그런 아픔들을 통과하게 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성경이에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까도 읽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바울은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께. 저도 아마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거예요. 우리 베를린 순복음교회도요, 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어려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저희는 30명 가까이 모여요. 학생들만, 청년들만. 그리고 젊은 부부가 한 10쌍 됐고요. 그리고 광부 간호사로 오신 분들이 한 25명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민교회가 굉장히 그 정도면은 재밌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한국으로 귀국 가기도 하시고, 그리고 젊은 부부들도 몇 쌍이 한국으로 나오고 다른 데로 취업하고 또 출석 중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은요 3명 남고 다 나갔어요. 3명 남고 다, 비자가 3년 동안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끝내고 들어가고 다 중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힘들었습니다. 제가 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해보기도 하고 뭐 저녁마다 매일 저녁 기도회를 영상으로 하고, 그런데 유튜브로 하는데 안 들어와요. 딴 거 보나 봐요. 더 좋은 목사님 거 보나 봐요. 아니, 다 들어오라고 막 광고하고 문자 보내고 해도 4명, 5명 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뭐 하느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기도도 지치는 거죠. 지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화초 가꾸는 거. 제가 꽃을 요즘에 지나가다가 꽃이 이쁘면 이렇게 아이고 너 이쁘다 하고 꽃하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야, 너 어디서 왔니 하고 너 이름이 뭐냐고 대화를 해요. 그 정도로 제가 이제 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제가 염자라든지 쉬운 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어려운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키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들 맨날 물 주고 쓰다듬고 물 뿌려주고 막 이렇게 닦아주고, 너무 닦아줘도 얘들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또 막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오는 거죠 뭐. 근데 제가 거기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뭐냐면, 야, 이게 아니구나. 이것도 사람 의지하고 생각하고 이게 안 돼요. 그 저를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 좋게 말했지만 저 성질 나버리면은 그냥 또 그 거시기 합니다. 그래가지고 잘 하다가 또 한번 또 끝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 내가를 하나님이 다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도 한 2-3분 계신 것 같은데 눈동자를 보니까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거거든요. 내가 부모님 뭘 해줬어? 내가 한 거예요. 왜 날 낳았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교만하대요. 그 교만하면 내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이러더라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나 제가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가 앞서는 거죠. 자,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게 성숙해지는 단계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조금 이따 간증하기로 하고요. 또 제가 이제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내게 해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우리 목사님 봉독해 주신 대로 여기서 위로라는 말이 10번이 나와요. 10번. 계속 위로하사 위로하고 환난 중에 위로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근데 자, 이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위로를 받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먼저 우리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받는 거예요. 위로를 마땅히 받는 거예요. 제가 진짜 어떤 분은 그 위로를 받기 싫어요. 이번에 우리 한 분이 우리 총회장님이랑 몇몇 분을 보고 복을 사주시겠다고, 복요리를. 그래가지고 이제 복요리를 먹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다 실수로 사글세 사는 게 나왔고요. 사업이 망해서 잘 안 돼서 이제 남편이 실직한 것이 나왔어요. 정말 실수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항상 주의 정도를 그렇게 선대하고 해마다 20년, 30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사업 남편이 잘하고 할 때는 복요리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패하고 자가집이 전세가 되고 그 전세가 사골세가 되고 사골세를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 와서 10명만 먹어도 막 몇십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또 전화해요. 선교사들은 오면 권사님 저 왔습니다 하면 또 목사님 그러세요, 만나요. 또 선교비 주고 뭐하고. 그럼 무슨 얘기하다 그게 잘못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이게 책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근데 그분의 그런 신앙이 내색하지 않고 가만히 섬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나왔는데 우리 김용복 목사님이라고 영국 총회장님이 계신데 거긴 영국에서 진짜 목회를 잘하세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저렇게 없는 중에 내색하지 않고 사업이 망해서 이제 돈도 하나도 없을 텐데 선교사들 전화 오면 다 받아서 그거 해주고 참 귀하다고. 야, 이렇게 섬김만 받아서는 정말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다. 그래도 이런 섬김을 우리가 귀한 걸 알자. 그래도 이거 받고 축복해 주자. 할렐루야. 막 눈물이 찡해요. 코끝이 찡하고 그 얘기 듣는데 제 마음이 저는 그런 의식을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B형입니다. 옆에서 뭐 누가 죽어도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해주는데 제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막. 그래요, 여러분. 도저히 내가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위로를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지만 먹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이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축복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런 위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 우리가 위로하는 자리에 서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로자로 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 같은 이런 사망의 큰 고난과 어려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호스피스 있을 때요, 우리 최하영 목사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저는 직접 봉사를 나가서 교육 다 받았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환자들 막 죽어가는 것도 많이 봤고요. 콜록하면은 폐암 환자들 피가 튀거든요. 처음에 딱 가는데 콜록해서 튀었어요. 얼른 화장실에 가서 닦았어요. 어이구, 이거 옮기면 큰일이구나. 막
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막 튀고 몸에도 묻고 막 봉사복에도 묻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교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교육을 나한테 시키셨을까? 또 상담도 공부를 시켜요.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하는데 상담 공부 한 세대에서 하는데 그 고병인 교수님이 저를 자꾸 갈구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면은 아유 저 위선자 이게 다 들려요. 저 위선이야 위선 막. 그래서 저를 몰라 그룹으로 CP라고 그래서 그룹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저를 너무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야 인간미가 보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 예전의 모습은 이거예요. 그러시군요. 아이고 할렐루야 좋습니다. 예. 화 안 내요. 절대 화 안 내고 최하영 목사님 말했듯이 항상 직업 멘트예요. 목사로서.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그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서로 간에 감정의 교류라는 거죠. 감정. 저 사람이 기분 나빴겠구나. 서로 감정 교류하고 나도 화나면은 표출하고 같이. 여러분 그게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교회 권사니까 장로니까 항상 참고 할렐루야 우리 남편 우리 아들들 자녀들 이게 아니라 욕하는 거예요. 이 문둥이 막 하면서 예? 감정 그죠? 그 사랑의 감정. 그냥 하나님이 호스피스에서도 그걸 저를 연습시키셨는데 가서 이제 그 권사님 아까 그 권사님 편찮으실 때 이제 나중에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선망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 엄마 왔어? 언니 왜 이제 와? 막 그러는 거. 돌아가셨는데 두 분 다. 그러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딴 분들이 같이 잠을 못 자요.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로 했는데 저하고 어떤 분은 둘이서만 자고 딴 사람들은 못 자요. 근데 선망 증상이 오고 막 하는데 이제 제가 옆에서 좀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몇 날을 돌보는데 이제 기저귀 가는 법도 호스피스에서 다 배운 거죠. 팔을 90도로 다리를 꺾어서 딱 누르면 허리가 돌아가죠. 자연스럽게. 그죠? 그래서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그거를 허리부터 들면 부러집니다. 이제 너무 말라가지고 부러져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거 다 배운 대로 이렇게 거기 가서 실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공부시키고 호스피스 교육시키시고 왜 독일로 보내셨는가? 10년 만에 그걸 한 거예요. 10년 만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계획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된 자들,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위로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요. 바울이 지금 큰 사망의 경험, 환난의 경험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 장차 닥칠 그 고난에 대해서 또 이제 연결되어서 말하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죠? 여기서 바울이 그냥 내가 사망의 어려움을 겪었어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장차 올 환난 그리고 그 다음에 얻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로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위로자로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받아 남 주는 거예요. 예? 두 렙돈의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분양되어져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축복받아 남 주는 축복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과거의 두 렙돈 같은 헌신이 있을 때 그걸 그냥 보는 거죠. 영국교회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북한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정말 돈을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이분이 부자인가 했었는데 파출부예요. 영국에서 파출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있는 돈을 다 내놔요. 오죽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그만하라고, 이제 이거는 안 받는다고 그럴 정도로 헌신을 해요. 우리 주회종들이 많이 그분 때문에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코로나 때 어떤 축복을 주신 줄 알아요? 이분에게 이제 집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 뭐 산 게 아니라 렌트 한 거예요. 세를 얻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게스트 하우스를 세웠는데, 이분이 뭐 파출부를 했으니까 청소를 얼마나 잘합니까? 밥을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가지고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은 반드시 열매로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고난의 목적이요, 사명을 온전케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다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데리고 가는 거죠. 그 지혜로운 사람은 사명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원어상으로는 이거예요. 과거에 건지셨고 현재에도 건지시고 미래에도 건지실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다 행하실 테니까 너희는 11절에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그 기도의 은사로 말미암아 정말로 합력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다 이루세요. 근데 여러분, 다 걱정스러운 얘기만 했는데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희 교회는 거의 70-80% 다 회복했습니다. 다른 데는 어려운 교회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 전임 목사님이, 송영준 목사님이 성전을 다 고쳐놨어요. 그리고 독일 교회로부터 성전을 받았어요. 교회가 우리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써요. 그런데 영구 임대로 쓰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이 또 송영준 목사님이 다 고쳐놓으셔가지고 우리 자체 건물이에요. 딴 사람들은 다 막 새를 살거든. 거의 다 새 살아요. 근데 뭐 새 사는 게 평소에는 편했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좋은 게 아니고 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리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교사들도 여러 부류예요. 막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현지에서는 별로 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좀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들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이번에 또 생기겠지만 하여튼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작년 이제 가을쯤에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다 예배 겨우 해보겠는데 예배만 드리고 다 가버리고, 근데 제 아내가 나한테 이제 밥을 해야 되겠대요. 안 되겠대요. 그래서 힘든데 밥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도. 교회가 뭐 예배 드리는 인원도 확 줄고 인터넷으로도 예배도 안 드리고 다들. 그래 이제 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가. 그러니까 밥을 처음에는 반도 안 먹고 그냥 예배만 끝나고 다 가더니 나중에는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고, 어른들 옛날대로 밥 먹었으니까 또 기도하고, 젊은 아이들 모여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젊은 부부들 따로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됐어요. 점점 이제 회복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런데 올 초에 우리가 이제 부활절기 되면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부활절 성회를 해요. 금식 성회입니다. 근데 보통 한 300명, 400명이 모여서 하거든요. 부활절 성회.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했어요. 그 이제 이번에 모여 가지고 4년째인데 우리가 이거 해야 되지 않겠나. 정부 규제도 풀렸는데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10,000명씩 나왔어요. 하루에.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가 해보자. 그 대신 이 회원교회들 한 10명씩 모여서 한 300명, 2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하면 어떨까 해서 다 돌아가서 모았는데 600명이 신청을 했어요. 평소엔 또 400명밖에 안 오던데 이게 이제 4년 동안 못 되는 갈급해가지고 600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래, 그러면 우리 600명 모았어요. 다 차 타고 각지에서 프랑크푸르트, 가장 교통이 좋은 프랑크푸르트에 모이거든요. 모였어요. 기도하다가 이번 주제는 변화와 부흥이다. 부흥이다. 이제 우리 코로나 지나고 변화하고 부흥하자. 이게 주제예요. 많이 기도하고 모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총무라서 실제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600명 모였는데 코로나가 다 번져가지고 한 명이라도 죽으면 이거 큰일이에요. 안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코로나 걸려서 누가 죽었다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조심 또 조심, 마스크 다 쓰고 뭐 이렇게 기도할 때 뒤에서 이렇게 침 안 튀게 기도하고. 그런데 이 영국은 마스크를 다 벗거든요. 영국은 원래 벗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다 벗으니까 독일 사람들도 다 벗기 시작해요. 나중엔 다 벗어요. 그래가지고 안수기도 할 때도 뒤에서만 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뒤에서 하면 돌아서서 또 은혜를 받아요. 침 다 튀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정말 은혜 가운데 너무 갈급하니까 은혜 가운데 끝났는데 돌아와서 제 아내를 시작으로 11명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저희 교회만 11명이 걸린 거예요. 영국 교회는 아까 말했잖아요. 쉬지도 않아요. 거기는 코로나 검사기도 안 팔아요. 그냥 없어요. 코로나에 대한 개념이 그냥 감기랑 똑같이 취급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이제 죽으면 큰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 명도 안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내는 오히려 우리 코로나 걸린 식구들은 저하고 우리 막내딸은 코로나에 안 걸리고 독감에 걸렸거든요. 근데 너무 열나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코로나 걸렸는데 말짱한 거예요. 나와서 밤에 설거지 해놓고 들어가고 뭐 오히려 더 싱싱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참 이런 걸 지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까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와 부흥. 변화와 부흥. 근데 조용히 차분하게 일어나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자, 어떤 변화와 어떤 부흥이 있었는가? 갑자기 홍콩에서 한 부부가 왔어요. 그 부부가 오고 나서 담임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회 기둥뿌리가 뽑혀갔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은 힘드셨겠지만 저는 너무나 할렐루야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참 자녀가 셋 있어요. 셋. 그 원래 우리 교회 학교가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교수님 자녀 딸 하나, 그리고 전도사님 자녀 2명, 이 교회 학교가 3명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녀 셋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독일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육 이런 거 해보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유리 엄마라고 애 둘 있는 엄마가 왔어요. 할렐루야. 또 조금 있다가 그 무용하는 자매인데 독일 전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무용수예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교회에 너무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왔어요. 어느 정도로 사모하냐면
이 자매가 막 돌아다니냐, 3번 정도 우리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쾰른에 갔는데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쾰른 성당에 가가지고 앉아서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요. 그리고 한 자매는 또 남편이 러시아 사람인데 전쟁 때문에 이제 들어갔다가 무슬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남편이 무슬림이 돼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매일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용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몇 달 만에 일어난 상황, 현재 상황입니다. 교회 학교가 아까 유리 엄마가 데려오는 다른 자녀까지 해가지고 9명이 돼버렸어요. 우리 갑절에 부흥을 놓고 기도했는데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이 방향을 정하고 이번 주제는 변화와 부흥입니다. 거기에 아멘하고 따라와서 너무너무 은혜 받고 기도했던 성도님들,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순기능적인 아멘이에요. 순기능적인. 역기능적으로 이 다 예스 하는데 하나는 노 해야지. 이 교회에서 야당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은 막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합력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지 여당과 야당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목사님이 목회의 방향을 정하고 기도하고 올해는 부흥입니다. 올해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정하면 아멘하고 순기능적으로 온 교회가 연합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조용히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더라고요. 제가 그거 경험했어요. 아니 무슨 저 속으로는 한편으로는 그랬어요. 부흥. 야 옛날 그 성도만 회복해도 좋겠는데 무슨 부흥이야. 이제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멘 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는가 원망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또 어쩔 때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다 행하실 거면서 왜 우리를 또 힘든 이걸 겪어야 돼? 제가 묵상하면서 얻은 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다 합력해서 선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주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면서 야곱처럼 못된 내가 자꾸 나타나고 드러났을 수도 있어요. 특히 자수성가하고 내가 뭘 이룬 사람들 교만에 싹 고개를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만 바라보는 신앙 회복해야 돼요. 오직 주님이 하셨어요. 이 고백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이런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받아 남 주는 거예요. 은혜받아 남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위로받아 남을 위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 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어려운 건 요나처럼 정말 하나님이 합력해서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요셉처럼 더 하나님이 이것을 바꿔서 구원으로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어렵고 힘들죠? 여러분 주의 사명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순기능으로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해 봅니다. 반드시 내가 복 있게 하시겠다고 했고 축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아픔이 왔는가, 축복해 주신다면서 왜 힘들게 하시는가, 이것을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하시고 이 고난 중에서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